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지만 꿈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의 그 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채색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을 입혀주신 그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핀 대로 무참히 그가 의지했던 채색 옷도 그리고 아버지도 그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미움이 가득했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고요. 그리고 채색 옷은 요셉에게 자신이 진정한 꿈의 주인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더 이상 이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 꿈은 사라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색 옷을 입혀준 그 아버지를 요셉은 더 의지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요셉에게는 채색 옷도 아버지도 없고 이제 그는 철저히 홀로 남았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세상을 섬겨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핀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본문에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사를 설명하는 창세기 37장에 문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중요한 순간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었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본문의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애굽에서,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채색 옷은 벗겨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옷을 입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형들을 감독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형들을 감독하면서 살았던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존귀 여김 받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서 질문을 가지신 적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평생 일 한 번 안 해보고 채색 옷 입고, 말하자면 그 형들 일 잘하나, 노나, 혹은 딴짓 안 하나, 혹은 아버지 양떼를 어떻게 하진 않나,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노예가 되거든요. 또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돼요. 여러분, 의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이런 급격한 신분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는데 이 상황에 이렇게 요셉이 적응했을까? 어떻게 요셉이 자신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노예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전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 4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먼저 그 섬김에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섬기다라는 단어는 주인을 섬길 때 쓰는 샤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라트.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이 샤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하는데, 지금 요셉은 노예로서 보디발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요셉의 적응력이나 인성이 훌륭해서 노예로 적응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본문에서 그 근거는 약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신의 급격한 신분 변화,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요셉은 받아들이고 할 수 있었는가?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 신분의 추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도 없고 더 이상 존귀 여김받지도 않는 이 외롭고 호롤단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족장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표현은 그의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족장들에게만 썼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오늘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통이 지금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은 그랄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농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그래 여기서 좀 뭐 살아도 돼, 불쌍히 여겼는데 거부가 되니까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희가 시기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삭이 아버지 때 썼던,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고 가축을 키웠는데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쓰지 못하도록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이 없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팠던, 썼던 그 우물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그 우물을 가지고 또 좀 살만하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런 일을 수차례 이삭이 반복했어요. 이삭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26장에 이삭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형 에사가 이제 동생을 죽일 것을 다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아들 둘을 하루아침에 다 잃을 수 없다고 남편을 설득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하죠. 그리고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서,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라반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던 노정 중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는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 정말 자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팥죽을 써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으니 자신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의 살해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밤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르락내리락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잠이 깬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요, 계셨어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정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가장 극심한 두려움이 처한 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이전의 이 족장들을 다루는 사건들은 거의 1인칭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들이 있지만 이 야곱의 가족사로 들어가면서 특별히 요셉의 스토리는 3인칭 시점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성경은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 반복해서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꿈에 사닥다리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가 형통하다는 단어예요. 반복해서 이게 짝을 이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범서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도 아는 거죠. 자신이 일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은 매일 아버지에게 그냥 너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자랐지 무슨 일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노예로 요셉이 처음 일을 하는데 형통한대요.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따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던 나이가 30살입니다. 30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나이가 17살이죠. 17세. 그러면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아주 짧은 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지만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원리입니다. 좌절된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분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엇보다 기쁘게 하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자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생각이 사실임을 믿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머리로는 동의하면서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과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는 끄덕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지적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목적이 아닌 도구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그 꿈을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우리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관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관계보다 뭘 원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지금 요셉은 애굽에 와서 노예의 신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목적임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꿈을 품는 원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완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 충실했던 요셉, 보디발의 눈에 띄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열심히 섬기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도 보았대요. 요셉만 아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 참 신기하네. 어떻게 저 친구가 일을 하면 다 잘 되지? 그 형통함을 본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가정총무가 됩니다. 근데 가정총무가 된 이후에 그때부터 요셉에게 큰 시험이 찾아오죠. 그 시험이 뭡니까? 바로 여자 문제입니다. 요셉의 나이를, 이 당시 나이를 유추해 본다면 20대 초중반이에요. 17살에 노예가 됐으니까. 그리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 하여튼 이상한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수가 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20대 초중반이에요. 가장 성적으로 왕성할 때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 성적인 요구에 아주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오늘 39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은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함께 있는 것, 눈짓을 계속하지만 함께 있는 것도 피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여인을 범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믿어주고 가정 총무로 세운 그 주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에게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아내는 절대, 그건 정말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런 의미로. 세 번째,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요셉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시험이 너무나도 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성적으로 혈기 왕성한 시기에, 그리고 주인의 아내는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감옥 가는 장면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요셉은 노예예요. 아무리 주인이 신뢰해줘도 요셉은 종이에요. 그러니 주인의 아내의 말을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는 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철저하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차단합니다. 스티븐 아터번이 쓴 남자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남자의 전쟁. 이 크리스천 남성들을 이제 위해서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 남성들이, 기독교인 남성들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를 하는데, 아주 이분이 얘기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은 눈에 약하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약한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욕으로 가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는 거를 굶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자신의 예화를 드냐면, 이분이 좋아하는 게 공구, 기계 이런 거래요. 그래서 매달 오는 잡지가 있다는, 공구 잡지, 기계 잡지. 근데 신기하게 그 남자들이 많이 보나 봐요. 그 잡지 앞면은 전면 칼라 광고인데 다 그냥 야시시한 분들이 꼭 공구를 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 구독하는 매달 오는 정기 잡지를 딱 받으면 그 잡지를 잡자마자 그 앞부분에 칼라 페이지를 찢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본대요. 눈을 굶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예를 또 얘기를 해요. 자신이 매일 출근하는 길에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보니까 커다란 그 대형 광고판에 정말 거의 뭘 입었나 싶게 한 사람이 광고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도로로 가기 시작했다고. 눈을 굶기는 거죠. 철저하게 그 유혹을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예 도망해버렸대요. 네.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냥 그 옷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여인은 그 보디발의 아내는 신경도 안 쓰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재밌는 것은 요셉이 이 도망갔다라는 이 단어가 누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누스.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이냐? 전투에서 패한 병사들이 도망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랭랑 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누스예요. 도망가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날 유혹했다고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왜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느껴졌는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이 얼마나 생생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에 패한 병사처럼 잡혀서 어떻게 될까봐 주랭랑을 치는 거죠. 더 이상 요셉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거절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시편 78편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두 번째가 손의 능숙함이에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근데 이 마음이 완전함이라고 할 때 이 완전함이 무슨 뜻인가?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순전함,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완전하죠. 정말 성경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이 시대에 교회 안 교회 밖 할 것 없이 얼마나 탁월한 리더들이 한순간에 성적인 문제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완전함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을 품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완전함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마음의 완전함을 선택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이죠? 감옥행이에요. 감옥행. 모든 게 각색돼서 요셉이 감옥행을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으로 마음의 완전함을 지켰어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성경은 신구약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순전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잠깐 눈 감고 이 사람 얘기 들어주면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위치, 내가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쉽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꿈에 다가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다가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오늘 훈련생들이 특송했잖아요. 제가 정말 우리 훈련생들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훈련생들하고 있었던 간증만 하라고 해도 정말 6개월치 설교가 나올 거예요. 매주 그런 간증입니다. 매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 그 삶의 변화들이 우리 훈련생들 안에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첫 번째,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마음의 완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